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역사에 따라서 이 성경 속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마다 좀 중심되는 성경 구절들, 다시 말해서 좀 주제되는 구절들과 또한 주제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말이죠. 어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이리도 너희가 죄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책망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면요, 지식이 없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지식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 되면 반면으로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일어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런 나름의 환경들이 그래도 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21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 그리고 지각이 없다. 문제는 눈은 있는데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는데 귀로 듣지를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건요,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가 있지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알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은 모르는 사람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이유는 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둔한 심령 때문입니다. 어쩌면 죄 가운데 무너져버린,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기를 스스로 선택해버린 시대적 상황이기도 하고 개인적 문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 시대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영역 안으로 포함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할지 말지를 선택해가며 죄를 선택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문화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죄가 너무 만연하니까 개인적으로 짓고 있는 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 시대라고 이야기하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현 시대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현 시대에 성적인 부분 안에서 지금 남녀의 이 부분의 경계가 굉장히 흐릿해지죠. 성경에서는 이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문화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구별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단 말이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남녀의 성별을 명확하게 구별짓고 있는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혹시 여기 우리가 죄인이 되지 사회적 문화에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사회적 문화 안에서 예를 들어 탐심, 지금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얘들아, 집 밟고 일어서라, 너희가 이겨야만 한다.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 경쟁사회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이 경쟁과 탐심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탐심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면서 이것을 경쟁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씌워 넣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경쟁을 할 때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선의의 경쟁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게 현재의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뺏기는 게 바보라고 말하는 게 현 시대의 문화입니다. 다시 생각해봐요. 문화가 죄를 덮어버리는 순간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아무리 판단해봤자 옳은 것을 선택하면 옳은 것을 선택한 내가 죄인의 영역에 서게 되고, 틀린 것을 선택해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탐심에 눈을 멀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나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개가 바보고 개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멍청한 인간이고, 적당히 바알을 섬기고 적당히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전날 한 번씩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돌아서면서 다시 우상 앞에 절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멍청한 세대가
지금의 예레미야 시대인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지 않다는 걸 방금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죄인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표현할 겁니다. 지금의 세대가 어떤 시대인데예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전히 그런 것을 구별하는가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참 무지하고 멍청하고 세상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세대를 살 테고, 선한 것을 선택해도 내가 바보스럽게 보일까 봐 걱정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내야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빠른 속도로 무너진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선함이 지적당하고 있는 현실을 견뎌낼 각오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만을 갈망하며 살기보다는 적당한 세상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며 이 정도는 죄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 말하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며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왜 현 시대를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과 또 깨어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왔다, 더 이상의 끝이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마지막 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죄가 너무나도 세상에 많이 만연해져 있어서 죄가 완전한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내서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통로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죄를 따라 사는 것에 죄책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무지한 사람,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세상에 물타듯 살아내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양심이 무너진 시대인 겁니다. 지식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내 양심이 무너져서 이 양심이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져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보단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한 번이 무섭지 두 번이 무섭습니까? 한 번 정도야 손 발발발발 떨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두 번째에는 그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3번, 4번, 한 10번, 100번 넘어가다 보면 이제는 내가 몇 번 도둑질을 했는지, 내가 감옥에 몇 번 정도 갔다 왔는지가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우는 일들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거긴 소년원을 갔다 왔던 애들도 있어요. 6호 처분을 받았던 많은 친구들도 있고 하다못해 9호 처분을 받았던 애들도 저희 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걔들은 처음 도둑질할 때야 겁이 나죠. 처음 소매치기 짓을 할 때야 이 손이 떨리고 경찰한테 잡히면 어떡하지? 그러한 조바심이라도 조마한 마음이라도 갖지요. 그러나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은 목사님 왜, 제가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왜 이거 안 하면 용돈을 어떻게 법니까? 용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 뻔뻔하다 느껴지시죠? 걔들은 그게 정답이에요. 걔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걔들의 삶의 방법이 그러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용돈을 많이 안 주시는데 그럼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해요? 나는 지금 학생인데 공부하라면서요. 공부해야지. 학교 가라면서요. 그래, 학교 가야지. 그럼 알바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알바 하긴 좀 그렇네. 그러면 소매치기라도 해야죠, 전도사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상식에서는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변에 둘러있는 몇몇 애들이 맞네, 아니 똑똑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전도사님, 내가 볼 때 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문화를 본다고요. 여러분, 이게 문화가 죄가 되면 이러한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 반항하며 산다고 해서 뭐 그리 문제가 될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좀 우선시 살아간다고 해서 뭐가 그리 잘못될까요? 하나님도 한번 이 세상 살아보라 그래요. 어디 안 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도 한 번쯤 내 상황 좀 되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줄 알 테니 이 상황이 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과 여러분 소매치기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게 뭐 그리 다른 문화인 것 같으세요? 전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문제는 양심이 사라진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 이것을 죄를 죄라고 고백할 줄 아는 양심,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다른 것을 선택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 이 양심이 사회적인 문화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무너진 걸 지적하고 계시겠어요? 예전에 말씀드렸고 이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배신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세대를 바라보면서 왜 무너졌냐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괜찮잖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거는 가능한 거 아닌가? 하며 하나님께 때로는 뻔뻔하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 그렇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악과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여전히 죽이지 않고 살려두신 저놈의 사탄 때문에 그렇고 나아가 하다못해 하나님이 나보고 살아내라 말씀하신 이 삶의 환경이 엉망진창이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 많이 줘봐요. 내가 탐심을 부리나. 하나님이 나한테 명예를 줘봐요. 내가 죄 지으며 살아가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줘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겠지. 그러면 여러분 탓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께 줍니다. 여러분 제가 심리학책을 예전에 읽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요. 지금의 21세기를 살아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병든 것, 다시 말해서 예전과 지금이 달라진 가장 큰 병, 사람의 사회 문화에서 반드시 뽑아내줘야 될 가장 큰 병이 뭐냐라고 기록했을 때 그 심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남 탓이라 그랬습니다. 남 탓. 옛날엔 그 가난함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선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내가 가난하고 아비된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내지 못한 부끄러움과 그러한 죄책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다 남 탓의 세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도 너 때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어쩌면 이 세상에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많은 사람이 공허함에 빠지는 이유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놈의 세상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정치를 뜯어고치든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든 아니면 우리가 이민을 가서 도망을 치든 뭐라도 해야 살 수 있는 세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남 탓이래요. 결국은 남 탓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남 탓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사회가 병들어간답니다. 이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내 자녀 때문에 그렇다고, 혹은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탓인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지우지 않아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 시대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 벅차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버리라 그러니 이건 다 하나님 탓 같이 느껴져요. 이 남 탓을 해내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 심리학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꼴, 결국 이 남 탓이 왜 일어나는가를 살폈을 때 그가 이야기했던 결론점은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의 선한 양심이 상실되고 있다. 여러분 신앙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탓과 교회 탓과 성도 탓과 이웃 탓과 남편 탓과 수많은 탓들을 해내느라 나를 돌아볼 힘을 잃어버렸고, 나아가 하나님의 탓을 너무 진하게 해내느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결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양심에 병이 들었을 줄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서 하나님의 올바름이 뭔지를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깨어지게 될 때 내가 또 왜 그랬을까 하며 자기를 칠 줄 압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각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날 때 남 탓을 하는 사람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너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게 되어져 간대요. 여러분, 저 지금 이제 기말고사 성적 평가 기간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월요일 하루 동안 내게 온 문자의 양을 보아라.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 핸드폰 한번 열어드리기 좀 그렇죠. 목록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끝까지 쫙 넘기면 한 1시간 사이에 쌓인 문자만 해도 수십 통 수백 통이 되어 갑니다. 그럼 그 문자들이 여러분 뭘 향한 문자인 줄 알아요? 나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해하고 들어라 얘들아. 여러분, 그 문자의 내용들이 뭐와 같은 줄 알아요? 똑같아요. 제가 그 레파토리를 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무슨 학과 몇몇 학번 누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리고 나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수업이 좋았느니, 이 수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느니, 정작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좋았다는 칭찬들이 일색해요. 그리고 나서 또 밑으로 내려와요. 허나 하지만 제가 감히 교수님께 무례를 무릅쓰고 부탁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기말고사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사 열어주신다면 제가 꼭 기말고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약한 교수란 말이에요. 마음이. 전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말고사를 낸 친구들이 못 낸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미제출 칸을 따로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기간 내에 못 낸 사람은 여기에 내라고. 그럼에도 거기에도 못 냈기에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열어줬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문자는 그 다음에도 못 낸 애들이에요. 그 제가 문자를 해줍니다. 나는 3번의 기회를 이미 주었다. 세상은 3번의 기회면 충분하다 말한다. 나는 당신에게 기말고사를 다시 줄 만한, 다시 제출하라 말할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이해해달라. 그때부터 나오는 문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미안할 수 있지만 탓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밤늦게 야간 일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 깜빡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계가 좋지 않으셔서 밤까지 싸우시다 보니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이 들었고, 또 어떤 친구는 다른 기말고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스케줄러에 분명히 적어두었는데 깜빡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제출했는 줄 알았는데 제출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 제출됐다 생각하고 마음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제출 안 했어서, 결국은 이 사이버 캠퍼스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이버로 제출하라고 한 나의 잘못이에요. 교수님이 직접 받으셨으면 될 문제를 왜 사이버 캠퍼스에 그 인터넷에 올리라고 하셔서 이 컴퓨터상에 오류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책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참 웃깁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안하다. 근데 난 3번을 열었다. 자, 여러분, 결국 이렇게 탓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정말 탓을 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못할 게 뭐 있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우리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최소한 우리나라 10대 기업 정도는 태어나게 해주셨어야죠. 그 정도만 됐었어도 내가 돈 벌려고 막 아등바등 살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IQ를 주지 않은 거예요? 한 130 정도는 충분히 줬었으면
내가 그래도 공부하느라 밤을 새는 일은 없었겠죠. 아니 우리 부모는 나한테 왜 재능을 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그림 못 그리는 나도 못 그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재능을 팔아서 살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말이죠, 누구든지 말입니다, 내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누구의 탓을 돌리기 시작하면 어느 것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탓, 세상 탓, 사회 탓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잘못은 했지만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미안함은 적당히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나는 서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가 그러했다고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세상이 평안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잖아요. 나만 바보같이 우상 안 섬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 돈 사랑하고 건강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명을 더 사랑하는데 나는 바보처럼 당하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탓하고 사회 탓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 그렇다 탓해가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황을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시절을 변명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잘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회개는 저기 개똥이나 주라 그래요.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넘어진 건 하나님 탓이고 사회 탓이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남 탓 말고는 보일 게 없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큰 징조는 내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신앙 안에 잘못 걸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환경과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이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가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는 남 탓하는 것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참석하시죠. 또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계신 것 같고 나름의 신앙을 잘 걸어가고 계신 것 같죠. 그러다 보니 내 신앙 안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우리 가슴 피고 그래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지 말고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졌을 때, 내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무슨 결론 앞에 서느냐, 나는 어떤 걸 선택하고 나는 지금 남 탓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탓하느냐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진짜 신앙의 실력은 결국 지금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현장 밖에서 사회가 유혹할 때, 세상이 유혹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혼자 있는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야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변명해 가며 다른 것을 선택하고 돌이켜내서 난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며 자신의 영혼을 방치할 수 있는 넉넉하고도 용감한 가슴을 갖게 됐을 때 내 신앙이 처절하게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서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영적 상태가 예레미야 시대다.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고 있고, 예레미야 시대가 뭐였습니까? 살만하다, 살만하다를 외치고 있고, 예레미야 시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 임했다를 외치고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나라 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고, 그 영적 상태가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정반대의 걸음이었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무너지는 내 영혼을 붙들고도 어떤 부끄러움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탓과 세상의 문명이 그러하다 인정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영적 상태가 에레미야 시대가 되어서 나의 평안을 위로받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고집을 스스로 믿어가며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함은 나의 연약함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문제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러하다면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런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며 하나님 바지 끝거댕이라도 잡고 당겨야 되는 상황이, 당겨야 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웃을 수 있고 때로는 남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 왜 그러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나는 그러한지 잘 모르겠죠. 학생들도 그러하더라고요. 얘야,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길래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를 도와주기가 참 어렵다. 근데 제가 이 친구랑 참 깊은 친분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가 도와줄 줄 알고 교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길래 안 돼, 난 너에게 F를 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더니 F만 아니면 됩니다. 최소한의 점수만이라도 주신다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너무 구구절절하게 열심히 저한테 잘못을 부탁하고 도와주기를 요청하길래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너가 지금이라도 내가 요청하는 과제를 이만큼 해서 가지고 온다면 F는 내가 주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출석은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D를 주도록 할게. D 점수를 받자. D는 여러분 재수강이랑 뭐 똑같은 겁니다. D나 F나 거기서 거기에요. 얘는 F만 안 주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좋다, 그럼 D를 주마 라고 이야기했더니 카톡이 왔습니다. 교수님 너무하십니다. D라니요. 그래도 최소한 C는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C를 주면 난 불법을 행하는 거야. 그러하다면 그냥 F로 가자.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을 때로는 돌이키는 것 같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들추어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깊숙하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래 그러하냐? 그러면 다시 순종해보렴 이라고 하나님 요청하실 땐,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 그랬지 언제 다시 순종을 하나님께 하라고 나한테 요청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이미 순종하지 않았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었다고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결심해서 이미 F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니 용서해달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을 구해서 용서해달라 그랬지 언제 다시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다시 하겠다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다시 하라 말씀하신다면 나 이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회개가 왜 가벼운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 앞에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시대를 보며 통곡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시대를 악하다, 죄악되다, 나쁘다, 이 세대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죄를 구하지 않아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목이 곧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그 또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는 누구나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것은 나의 큰 죄악이다, 언제나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그러면 다시 나의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 너는 다시 내가 요청하는 이것을 선택하겠느냐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자 하는 의지,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결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이제는 잘해봐야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영적인 뜨거움, 이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진 채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 안 해주세요, 그럼 난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니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끄러운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용서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 우리의 결심의 정도란,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정도를 넘어서 깨달았다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 인간의 의지를 넘어 내 연약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려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니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그때의 사람들은 귀가 있었으나 듣지 못했고 눈이 있었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귀가 없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면도 동일합니다. 잘못을 자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상을 섬겼던 이중적인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탓했던 심령들, 내가 넘어졌던 모든 시간들조차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러한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돌아서서, 이제는 돌아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정말 뜨겁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그것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뭔지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캐물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느껴지시거든 돌아보시며 죄는 죄다 소리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걸음에 그 죄를 따라가지 않는 용기와 힘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청하시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넘어가고 있으신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 요청하는지 너무나도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라며 나 스스로를 변명하기 정신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시고, 이것은 아니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구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마세요. 다시는 그러한 걸음을 걷지 마세요.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은 마지막 찬양으로 이 죽기 힘을 얻고를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이게 3, 4번 찬양이에요. 이유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제가 편안하니까 이런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은 신앙 걷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하고 나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만 조금 그래 이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으니까요. 당당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영혼의 모습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그러지 말아야지,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실래요? 그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똑바로 안 할래? 그러지 않고 시온의 대로야, 나의 자녀야, 나의 복받을 자야, 나의 사랑아, 이 세상의 헌신과 섬김을 보여줄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고 부르시고 있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저렇게 애잔하게 부르시는데 내가 겨우 이딴 제 때에, 겨우 나의 이 정도의 욕심에,
겨우 나의 인생의 걸음에 무너지고 있다니 나 진짜 못났다 돌이시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러며 걷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선곡해 보았습니다. 함께 내가 부르는 찬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 생각하시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게 소망해 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고 그대의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시대를 사는 것 당연한 것이고,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사는 것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죄에 넘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나의 연약함을 탓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돌이켜 내가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